열심히들 살아오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가정을 이끌어 나가고 또 사회에서 자리매김을 하고 또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한다고 수고 많았고 또 힘겨운 삶을 또 주님의 은혜 붙들고 잘 살아오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은 참 살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험한 세상, 다리가 되어 이런 노래도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이 참 험하다는 것을 여러분들 많이 느낄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은 좀 더 힘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면서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것이 양들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라고 하면서 염려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이 참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또 무한 경쟁, 약육강식이 점점 더 강화되는 세상에서 살면서 참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기도 어려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부모를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또 여러 자기 개발서를 통해서 목소리를 냅니다. 이 세상을 잘 살아가려면은 실력을 갖춰야 된다. 남다른 특징이 있어야 된다. 경쟁에서 뒤처지면 끝장이다. 부지런해야 된다. 그리고 잠도 제대로 자면 안 된다. 라고 하면서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법칙들을 이야기를 하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경쟁에서 앞서가려면 이런 말들이 다 맞는 말입니다. 남들보다 좀 더 부지런하고 좀 더 실력을 쌓고 열심히 하면 모든 경쟁에서 그 분야에서 좀 더 앞서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차원으로 돌아가면 대답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신앙의 차원에서 돌아볼 때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 가지는 경쟁력이 신앙의 경쟁력과 일치하느냐?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세술에 능한 것이 세상살이에는 반드시 도움이 되겠지만은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 땅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반드시 일치하는 도움을 주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또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교통정리를 좀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법은 세상의 사람들이 들려주는 목소리와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취하라 라는 말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 땅에서 너희의 고단한 삶을 잘 살아가려면 하나님이 제시하는 방법은 자격증을 따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게 이제 11절과 13절에서 두 번 나오죠. 1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13절에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여기 전신갑주라고 하는 것은 완전 무장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무기로 완전 무장하라. 제대로 무장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 앞에 산보를 나갈 때 어떻게 나갑니까? 제일 편한 복장으로 나갑니다. 대충 나갑니다. 그래도 문제가 없죠. 한겨울에 나갈 때는 채비가 달라지죠. 어떻게 합니까? 좀 옷을 껴입고 그 온도를 신경 써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겨울에 지리산을 종주하러 가는 사람의 채비는 완전히 다르겠죠. 그 코스도 익혀야 되고
그 겨울을 산에서 좀 얼마의 시간을 보낸다고 할 때 무엇이 필요한가를 반드시 챙기고, 그 동선도 챙기고, 그리고 어디에서 머무를 것인지도 다 챙기고, 그것이 구비되는가를 살피지 않고서는 종주로 나서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히말라야를 등정한다 라고 하는 목표를 세운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그저 준비물을 채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여행을 좀 많이 다녀본 사람은 뭐 준비물을 하루 전날 싸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히말라야 등정을 앞둔 사람이 하루 전날 준비해서는 그 사람은 큰 공경에 취할 겁니다. 체력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 조건들도 검토하고, 어느 계절에 어떤 시간에 어떻게 가야 되고, 어디에서 베이스 캠프를 쳐야 되며, 그 연락책이 어떻게 되며,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서 등정에 나설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사명이 힘들면 힘들수록,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가 크면 클수록 제대로 준비되어야 그 일들을 이루어 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싸움을 살아가고 신앙의 길을 걸어간다면 신앙의 준비가 잘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강조되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여러분, 이 말씀이 묘미가 하나하나 구절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무장되어라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무기로 무장되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기입니다. 하나님의 무기.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갖출 수 있는 그 무기로 너희가 무장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려면 세상의 무기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거는 세상살이의 도움은 분명히 됩니다. 그게 의미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무기로 너희가 전신 무장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싸움의 성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자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살아가는 삶의 성격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무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데 유용한 무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부모들이 자녀에게 강조하는 것들, 세상에 살아갔던 어른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세상이 가르치는 유용한 무기들, 그 목록들을 이루 말할 수 없는 유용한 무기들이 있습니다. 높은 토플과 토익의 점수를 따는 것, 수능의 고득점을 취하는 것, 여러 가지 유용한 자격증을 가지는 것, 언어의 능력을 갖추는 것, 심지어는 수영을 잘하는 것, 폭넓은 인맥을 구축하는 것, 독서력을 가지는 것, 인문학적인 소양을 가지는 것, 좋은 인상을 유지하는 것, 집안의 배경이 좋은 것들, 여러분, 이런 것들 세상살이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유용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남들보다 더 나은 경쟁력을 위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세상살이의 눈에 보이는 삶의 인간적인 경쟁력인 것이 분명하지만은, 이거는 하나님의 무기는 아닌 것입니다. 세상의 일반적인 무기인 것이지 이것이 하나님의 무기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하는, 우리가
우리의 진짜 영적인 경쟁력과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은 여기와 좀 다르다는 것이죠. 오늘 11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런데 그 이유와 목적이 있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영적으로 무장돼야 될 이유는 연봉을 더 받기 위한 것, 그게 아니라 뭔가 하면 마귀의 공격, 마귀의 간교한 계략을 깨뜨리고 거기에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기 위한다면 주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된다. 초점이 다른 거예요. 자, 토플 점수 따야 되느냐? 필요하면 따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토플 점수를 따는 게 영적 승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무기를 갖추어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얼마나 현명합니까? 이 마귀의 정체를 12절에서 좀 더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마귀를 여러분, 귀신이 있다, 뭐 어디에 뭐 귀신 봤다 안 봤다, 여러분 마귀가 그 정도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게 마귀가 장악하는 모든 영역을 통칭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주시는 무기로 장착되어야 될 이유는 뭔가 하면 이 세상이 너무 마다한 거예요. 세상이 먹고 살기 힘들다, 직업 구하기 어렵다, 그것도 힘들지만 더 힘든 건 뭔가 하면 믿음의 삶의 길을 걸어가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잘 살고 선한 주님의 군병으로 군사로 살아가기가 너무너무 힘들다. 왜? 그 뒤에 악의 그 본체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온 영역에, 온 세계관에, 온 것에 역사하고 뒤에서 배후 조종하고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의 힘으로 상대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상대하는 힘이 바로 하나님의 무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앞에 뭐라고 했죠? 그러므로가 나오는 거예요. 너희가 이 마귀의 장악된 세상의 질서와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모든 것들에 맞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면 하나님의 무기로 전신무장하는 것 빼고는 방법이 없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적이 너무 셉니다. 우리의 대적이 장악하는 대상이 세상과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정신과 세상의 가치관과 그 세계관 모두를 다 장악하고 통치하고 컨트롤하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나고 그것에서 자유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 아니면 안 된다. 이게 바로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싸움의 성격을 잘 알아야 됩니다. 영적 전투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영적인 싸움인 것입니다. 악한 영과의 대적인 겁니다. 악한 영이 온갖 그 수하들을 부려가지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대로 서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 모든 공격들 앞에 제대로 대응해야 되는 겁니다. 눈에 안 보인다고 그 대적이 없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2000년 1월에 대한민국에 그 사이버 작정사령부가 탄생했습니다. 사이버 작정사령부 왜 필요한데, 보이지 않는 적군을. 근데 여러분, 얼마나 많은 그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의 군사 보안 시설에 침투하고, 그래서 그들이 그 보안 시설을 완전히 엉망으로 만들거나 기밀 문서를 빼내거나 하는 일들이, 뭐 북한이 대표자죠.
북한이 아주 그런 공격을 많이 하고 전 세계에서도 IS를 대표한 많은 이제는 보이는 육군과 보병도 중요하지만은 보이지 않는 세계의 디지털 전쟁이라는 것, 사이버 전쟁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면은 대한민국의 사이버 사령부가 만들어졌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의 전투가 중요하다는 것이 오늘날 여러분 알려진 것 이상으로 하나님 앞에 영적인 세계와 신앙의 세계는 이게 아주 신비주의다, 초자연적이다 이런 게 아니라 여기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는 대로 우리의 삶에 보이지 않는 이 마귀와 사단이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벗어나서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무기로 무장되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은 판판이 넘어질 수밖에 없고 승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독극물을 전쟁에 사용하는 생화학전이 일어났다고 봅시다.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아야 되면은 단저균을 뿌렸다거나 이런 생화학전이 일어나면 내가 얼마나 강력한 무기를 가졌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독극물을 피할 수 있는 방독면을 제대로 갖췄느냐가 그 전쟁에 제일 잘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겠습니까? 방독면 하나를 껴야 그 다음에 뭘 하죠. 그런데 독극물을 있는데 나는 대포가 세다? 그거 가지고는 이게 미스매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뭔가 하면은 너희의 영적인 싸움은 너희의 신앙을 절마로 잘 지키고 악한 날에 너희가 주님 앞에 잘 걸어가는 길엔 하나님의 무기를 갖추라는 말은 뭔가 하면 나는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데요, 나는 세상에서 전문직인데요, 나는 탄탄한 미래를 가지고 있는데요, 나는 남들 앞에 이렇게 싫은 소리 하지 않아도 될 집안 배경이 좋은데요. 여러분, 이거는 미스매치라는 거예요. 내가 건강합니다, 내가 젊습니다, 내가 연봉이 셉니다, 내가 실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하고 마귀의 권세 앞에 그거를 넘어뜨리는 거하고는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조금은 도움은 되겠지만은.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악한 마귀의 공격과 악한 날의 믿음으로 잘 살려면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뭔가 하면 하나님의 무기로 무장을 해야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의 성격을 여러분이 잘 알면 알수록 우리가 영적 싸움이 있구나, 우리의 싸움을 사단이 가만 안 들여두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무기를 갖추기 위해서 신경을 쓰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기가 너무 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기가 얼마나 센가. 여러분 19절 보세요. 19절. 자, 19절을 죄송합니다. 19절이 아니라 1장 19절입니다. 1장 19절. 1장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힘의 위력으로 그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능력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마귀의 모든 관계를 다 무찌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 저런 것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만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의 전능하심의 그 은혜를 우리가 갖추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의 무기를 갖춰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 사람은 참 공부를 많이 해서 석사 학위를 가졌다, 박사 학위를 가졌다. 그 사람이 석사고 박사면 그 분야의 석사고 박사지 영적인 분야에서 자동적으로 잘 싸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물질이 많으면 모든 방면에서 다 잘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시골의 촌노, 시골의 할머니라도
제대로 믿음이 들어가고 하나님 앞에서 깨어 기도하는 사람이면 그분이 영성이 제일 높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적인 기준과 실력을 가지고 그게 있으면 그게 이 땅에서 믿음의 경쟁력이라고 생각한다면 성경에 다루는 방식과 너무 다른 거예요. 성경이 다루는 방식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무기로 제대로 장착되어 있으면 그 사람이 악을 대항하고 믿음으로 설 수 있는 것이다. 여기 하나님의 무기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여기 한 6가지 정도가 나타납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그리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이런 것들입니다. 저는 이거 자세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지켜주는 겁니다. 그죠?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보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가슴에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를 가지고 딱 중심을 잡아주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는다. 근데 여러분 여기 내용을 눈으로 얼핏 보면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의의 호심경입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발입니다. 구원의 투구입니다. 이걸 다 바로 한마디로 전체를 정리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 단어 뭔가 하면 복음의 복음. 머리부터 발끝까지 복음의 정신으로 충만해 있는 겁니다. 이 복잡한 게 없어요. 어려운 게 없어요. 머리는 뭐냐? 진리의 허리띠니까 허리에 우리가 허리에 뭘 갖춰야 되느냐? 그거는 완전히 잘못된 해석이죠. 이거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 몸을 복음의 정신으로 채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으로 채워진 것만이 그 시대를 이겨내고 악한 세력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 이 연말에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복음의 정신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워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게 우리에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복음이 내게 채워져. 내 머리가 복음으로 채워지고 내 가슴이 복음으로 채워지고 내 발이 복음에 향해서 나가면요, 그게 악을 이기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앞에 나오는 5가지가 다 수비용입니다. 공격용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 이 말씀을 자주 묵상을 해보는데 왜 수비용이 많을까? 이거 답이 너무 쉽더라고요. 우리의 믿음은 지켜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싸움을 벌입니까? 우리가 남들한테 해코지를 하도록 우리가 부름받았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의 중요한 신앙의 싸움은 뭔가 하면 우리의 신앙을 지켜내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는 방어해야 될 게 너무 많이 있는 겁니다. 원수의 공격, 사단의 공격, 세상의 물결, 이 사람 저 사람의 공격과 시대의 공격 앞에서 무엇을 방어합니까? 온갖 거짓으로부터 진리를 방어해야 되는 겁니다. 거짓된 사상과 거짓된 이념과 온갖 종류의 시대적인 조류들로부터, 사조들로부터, 물결로부터 우리의 믿음의 진리를 방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메가드 목사님은 목회자를 뭐라고 받는가 하면 성을 지키는 장수와 같다고 했습니다. 자, 그게 머리에 박히는 이미지입니다. 성을 지키는 장수. 성을 지키는 장수가 그 성을 뭘 지킵니까? 원수와 대적으로부터 지키는데, 오늘 우리 목회자가 아니라 할지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냐면은 이 세상의 모든 잘못된 그 거짓으로부터 진리를 방어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방어하는 수비용 무기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성공주의가 있습니다. 성장제일주의가 있습니다. 세속주의가 있습니다. 교회도 세상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무신론이 있습니다. 물질만능주의와 육신적인 생각들이 편만에 있는 그 정신 속에서 복음만을 드러내고 복음의 가치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지키고 보호하고 보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우리의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이렇게 방어하기 위한 수비용
이 무기들, 무장 용비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무장하고 갖추어야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마귀의 시험은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사단은 광명의 천사로 나타났다가도 어떨 때는 꽃뱀으로 나타나는. 그러니까 최근에도 이 꽃뱀한테 당한 남자가 뒤에 뭐 이렇게 하는 표지를 봤는데, 뭐 월 몇천만을 쓴 누구누구 빨리 뭐 나와 연락하자 뭐 이래가지고 막 돌아다니던데, 마귀는요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며 삼키고 광명의 천사로 우리의 삶을 진리 아닌 다른 데로 이끌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제대로 서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전신을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복음으로 무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무장을 해서 어떻게 됩니까?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중요하게 강조되는 게 뭔가 하면 서 있어라 라고 하는 개념인 것입니다. 13절에 보십시오. 13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뭐죠? 서기 위함이라. 서기 위함. 그리고 14절에 보면은 모든 그 무기를 이야기하기 전에 뭐라고 하면 그런즉 서서라고 말합니다. 여기 서기 위함이라, 서서라고 하는 말은 뭔가 하면 너희가 이 땅에서 넘어지지 말고 엎어지지 말고 든든히 서가지고 진리의 수호자가 되는 하나님의 영적 군사로 서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길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영적인 청년들이 감당해야 될 아름다운 모습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흉악한 자를 이기는 것.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공격 무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 공격 무기는 여기 17절에 나와 있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기는 칼이라고 했는데요, 오늘 말하면은 총, 대포, 미사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핵폭탄, 뭐 이 모든 강력한 무기가 여기에 대치될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공격 무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밖에 없을까요? 공격할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공격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세상을 테러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을 괴롭히는 사람입니까? 공격하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주님의 사람이 할 수 있는 그 가장 적극적인 공격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건 말씀의 선포입니다. 말씀의 선포. 하나님의 말씀에 예리한 칼을 가지고 불법을 드러내고 죄악을 폭로하며 주님의 진리와 거짓을 드러내고 빛과 어둠을 분별하는, 말씀으로 싸우고 말씀으로 버티고 말씀으로 그들의 모든 것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은 다른 공격 수단이 없습니다. 죽으라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람이 세상 가운데 내가 이제 공격적으로 나가겠다, 그 주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는 뭡니까? 말씀으로 싸우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뭘 하셨습니까? 폭력을 하셨습니까? 도구를 들었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오직 예수님이 하신 것은 말씀으로 진리로 싸우신 거예요. 외식하는 자들을 가지고 싸우셨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가지고 말씀으로 싸우셨고, 귀신 들린 자들을 말씀으로 축출하셨고, 광야에서 유혹하는 마귀를 말씀으로 싸우신 겁니다. 그러니까 유일한 공격 무기면서 가장 강력한 저항의 수단은 하나님의 말씀, 다른 것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수를 공격하여 죄를 폭로하고 잘못을 드러내고 진리가 승리하게 만드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한 해 끝자락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서 여러분이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무장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의 무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너무 분명하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길 잘 가고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걸어가려면 다른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노력하고 열심히 살아야 되죠. 경쟁에 뒤지지 않게 애를 써야 되죠. 그거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의 삶의 무게지만은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무장의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의 무장은 따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무기로 무장되어야 됩니다. 수비용 5가지가 복음으로 내가 채워져야 되는 겁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찌르면 복음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말하면 우리의 입이 열면은 말씀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사고방식은 복음의 사고방식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생각하는 계산법도 복음의 계산법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말에 또 새해를 바라보면서 신앙의 무장의 길에 열심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기로 무장되기 원한다. 주님, 내가 내년에는 정말로 연말과 연초에 새해를 바라보면서 주님, 내가 다른 데 마음을 두지 않겠습니다. 복음으로 무장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겠습니다. 주님의 무기가 내게 채워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설 수 있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찬송에 보면은 믿는 자들은 군사요 의의 싸움을 싸우는 자라고 하는데, 내가 군사다운지 든든히 서 있는지 장수와 같은지 일당 열을 일당 백을 일당 천을 감당하는 그런 영적 잔수와 같은지, 아니면은 비실비실하면서 넘어지면서 어쩔 수 없는 진리의 기둥 가운데 서 있지 못하고 있는지 나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나를 무장하고 깨우고 기도하며 영적 전력이 제대로 갖추어져서 하나님의 의의 사람으로, 진리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무장되도록 목표를 여기에 집중하고 신년 계획도 알차게 수첩에 빽빽하게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모든 우선순위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주님 앞에 내 믿음으로 내 인생을 하나님 안에서 경영하기를 원합니다. 세워가서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에는 방향을 제대로 잡아서 주님, 내가 의의 군사로 주님 앞에 갖추겠습니다. 완전 무장하겠습니다. 잘 준비되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모든 복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